네, 성가대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그 대표적인 법칙이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강한 자만이 약자를 지배합니다. 인간 사회에도 이 법칙이 때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곧 진리다라는 말이 통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또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돈으로 대표되는 이 강자 지배의 사회를 풍자한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이 약자를 배려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절대 왕정 시대에도 힘없는 백성을 향한 그런 구제의 길이 가끔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과거 조선시대 대표적인 구제 제도 가운데 하나가 환곡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환곡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제 흉년이나 아니면 춘궁기 때 이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풍년이나 추수 때에 곡식을 다시 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제 관리들이 부패하면서 이 환곡 제도가 의미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약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이 칼 막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난한 무상계급이 이 부유한 유상계급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모델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모델로 아직까지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한 자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라. 자,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약자인지 강자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약자이겠습니까? 강자이겠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의 세계적인 평균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기록을 봤는데 세계는 평균 소득이 1년에 1,000불입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평균 소득이 1,000불. 이게 모든 세계인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리고 1년에 25,000불을 벌면 소득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리고 35,000불을 벌면 5%. 그리고 7만 불을 벌면 세계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그 정도의 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아마 세계 평균 소득보다는 훨씬 아마 많이 버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실까요? 생각보다 부자십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다들 부자이십니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이 상대적인 빈곤은 있어도 절대적인 빈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자료 놓고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약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자를 돌아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과거에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전에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자에서 강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과거의 그 약자였던 때를 잊어버린다면 마치 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과거에 약자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뭐 오늘날에 우리 미국에 살면서는 여러 인종들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에 살던 그 당시에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배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과거에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우리 한국이 과거에 참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사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와 단체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아무런 도움 없이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래도 정착을 하고 이렇게 낯선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좀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대 시대에는 약자에 대한 어떤 돌봄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은 참 특이한 규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기만 했지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주로 이제 법적인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상과 사회적 법률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이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돕는 것은 마치 법적인 규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의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그룹을 제시를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권력이나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권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 참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14절과 19절에 보시면 그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이 과부만이 특별히 입는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가 약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조금의 관심과 도움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이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이제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는데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낮에는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밤에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삶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마틴이 성경책을 펼쳤는데 마침 예수님을 초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마틴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끄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틴, 마틴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틴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데 밖에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비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틴이 이제 불렀습니다. 청소부를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떠난 후에 창밖을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또 낡은 외투도 자기가 입던 외투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앞서서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돈을 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떠난 후에 마틴은 다시 이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그런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마틴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틴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단다. 그런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줄일 때 먹이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약한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행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관심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모시거나 예수님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인 오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 북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 오준 대사가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이런 말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 주민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just anybody's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런 anybody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신음소리에 또 그들의 호소하는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당한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제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이런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어떤 정당한 이윤 추구와는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돈을 구워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돈을 구워주는 대상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 가난한 자는 뭐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것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채권자처럼 거기에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을 보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적인 문제와 구별이 됩니다. 꾸어주는 의도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비와 사랑으로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옷을 전당 잡히는 일입니다. 이 보통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다가
이 밤이 되면 그 옷을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 옷을 덮고 자는 이유가 그렇게 덮고 자면 추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옷을 덮고 자는데 그것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당장 지금 밤이 되면 그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 잠도 못 잘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추위에 떨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벌 입는 옷을 전당을 잡힌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밤에 추위를 피해야 될 그 옷까지도 전당을 잡히고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흉년이 들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뿌릴 종자입니다. 종자. 그 씨앗은 먹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프면 그것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갑니다. 옷을 전당 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 추위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설사 그럴지라도 당장 먹을 게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밤이 되고 그 사람은 추위에 떨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일단 그 사람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세계적으로 아주 물질이 풍요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고 쓰는 것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자란 그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이나 쓰는 것을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가난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실태와 또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출판된 책이라서 자료가 좀 오래됐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5초에 한 명꼴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5초에 한 명 애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8억 5천만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백만의 빈민들이 부자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백만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레지 드브레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지구에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심지어는 2배의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농업 생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로 이 지구상의 인구 2배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굶주립니까? 이 남은 음식들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이 부자 나라의 소를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소를 키우는 사료 때문에 옥수수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주변 사람들과 많은 것을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있음에도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닙니다. 뭐 비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조금만 아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눈을 돌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품어주는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